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1장 1절부터 3절. 에베소 1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제 정대영 제레미라고 그러대. 이제 정대영이 아니고 제레미라고, 제레미 선교사라 불러달랍니다. 이름을 영문으로 말하면 이제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레미 선교사님 나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로 본 나 다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레미 선교사라고 합니다. 예. 예, 어색하지만 이 혹시 PPT 되나요? 제가 여기서 예, 감사합니다. 예쁘죠? 이걸로 뭐 봐도 뭐 은혜 되네요. 예, 할렐루야. 예, 효동이가 2명 더 난다고 했는데 질 수 없죠. 아멘이 안 나오는 걸로 진 걸로 하겠습니다. 효동이가 이기는 걸로, 예, 2명 더 나는 걸로.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비 많이 이렇게 오는데 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교회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서울 신당동에서 왔는데 참 살아보니까 우리 아내 같은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아침에 비를 뚫고 저를 이곳까지 데려다 주고 다시 갔어요. 그리고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가 오는 길에 옷을 오랜만에 입었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교복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어색한 거예요. 불편하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새로운 옷을 입을 시즌이 됐나 보다. 전에는 목사라는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옷이 막 불편한 걸 느끼면서 내가 이제 내 몸에 맞는 새로운 옷을 찾아 입을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나는 옷이 선교사였어요. 그전에는 어디 가서 제가 선교사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부끄럽고 막 이상해 막. 예. 근데 오늘부로 이게 나한테 맞는 옷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는 이제 또 하나님이 오래전에 그 영어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 보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본인 이름 안 쓰시고 사역명을 쓰시더라고요. 영어 이름을. 근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로 제레미 선교사라는 옷을 이제 입으려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레미 선교사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북캐릭터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 저는 지금 GMTC라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그 오카는 목사님하고 하영조 목사님이 1800년도 초에 이제 북한이 열리면서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열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막 이렇게 선교하러 들어갈 때였어요. 한국 사람들도 이제 많이 가려고. 그 당시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 300명, 400명 정도의 선교사가 있었던 시대. 그때 이제 미국에서 트리니티에서 선교학 박사로 아시아 최초로 받은 분이라고 합니다. 이태웅 이제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조인을 하게 돼요. 그 이태웅 선교사님이 조이 선교의 창설자이시기도 하신데, 그래서 이태웅 선교사님을 초대 원장으로 해갖고 하영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한국 목사님들을 보내지 말고 우리가 훈련시켜 보내자라는 취지로 이제 선교사 훈련 센터를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 두 분이 굉장히 큰 대형 교회에 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빠방하기 시작했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셋이서 시작하셨대요. 근데 선교를 나가려고 준비하던 한 청년이 이제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그 이제 사망 그 보험금이죠. 그거를 가지고 이분들에게 찾아오셨대요. 우리 아들이 선교를 나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늘나라에 먼저 갔다고. 근데 이 돈은 아들이 주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거를 아들이 지금은 이제 비록 못 나가지만 앞으로 나갈 선교의 일에 써달라고 하면서 그 금액을 헌금을 했고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있는 저희가 공부하는 그 터를 그 한옥 같은 집이었대요. 옛날에는 그 집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이렇게 팻말이 있어요. 그 GMTC 앞에.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는 피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 사람의 피가 젊은이 이 한 사람의 피가 뿌려져서 선교가 시작됐구나. 대한민국에서 선교로 파송된 사람이 한 2만 2천 명 정도? 근데 이곳 GMTC에서 훈련받은 분들이 약 10%의 정도가 이 GMTC에서 훈련을 받고 세계로 훈련을 받으러 나가셨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마다가스카라 선교사님 가 계신데 그분도 이곳 GMTC 훈련 출신이십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분도 GMTC 훈련을 받고 지금 오키나와에서 선교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10% 정도가 이곳 단체를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가르치신 교수님들이 전직 선교사님 출신들입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또 가르침을 위해서 몇 분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가르침을 또 하고 계세요. 현직 교수이시자 지금 현직 교수죠. 교수이시면 교수 사역도 하시면서 이곳에서 또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훈련시켜주고 있는 곳이 GMTC입니다. 저희가 그곳을 올해 8월 4일 날 입소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 6월 중순에 한국 돌아와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일본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올해 2번 갔다 왔으니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는 사인 같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준비를 하려고 이스라엘 가려면 학생 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 비자를 가려고 그 학교에 접속을 해서 이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돌아오자마자 전쟁이 났어요. 이스라엘이. 사이트 닫히고 열리지 않는 거예요. 저 안에는 이스라엘의 전쟁과 함께 제 분노가 왜 안 열려? 막 맥북을 막 치면서 맥북을 바꿔야 되나? 막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한 2주 지나니까 전쟁 끝나니까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원서를 썼습니다. 너무 놀랍게 좀 걸리거든요. 그 다음날 메일이 온 거예요. Congratulation. 합격했다고. 더 웃긴 거는 필요한 원서를 다 안 넣었거든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전쟁이 났으니 누가 이 시국에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려고 할까?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옳다구나 싶어가지고 학교쯤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메일 받고 필요한 서류를 다시 업로드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하나님 날 보내려고 작정했구나. 그래서 이제 돈도 이제 이렇게 지출을 좀 하고, 근데 이제 아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지?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대답을, 우리 아내는 말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진짜 화나면 더 말이 없거든요. 살아보니까 눈치가 제가 이제 바삭해지잖아요. 이거는 뭔가 기분이 진짜 안 좋은 거다. 그래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갈 거를 찬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분별해야 되잖아요. 선교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 애들이 붙잡고 막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 막 눈 감고 하나님 뭐가 보이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 아이들에 맞게끔 거수로 했습니다. 잠깐 생각해보고 이제 자 이스라엘에 갈 그 사람 다 애들이 이스라엘 2번이나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 시온이 소녀는 3번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손 들어봐 해가지고 딱 손을 드는 거예요. 저만 내려 나만 딱 내리고 그러면 도저히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싹 5명 드는 겁니다. 저에게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민주적이지 않는데 내가 가장이니까 밀어붙여? 아니면 다 같이 가는 선교인데 이렇게 갔다가는 나만 좋은 꼴 나는데 결국 나도 안 좋을 텐데 순간의 선택에 제가 가정을 택합니다. 가정적인 남자. 안 가겠다. 돈은 돈대로 날리고 7월이 한국이 되게 더웠잖아요. 그 더운 거보다 제 속은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일을 어찌할꼬. 네. 그런 와중에 7월 말에 기도원이나 가자. 오살리를 가고 그곳에서 아는 지인의 이렇게 소개로 GMTC 원장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고 뭐 결론적으로는 GMTC를 들어가는 걸로 결정을 하고 이틀 만에 들어갔습니다. 8월 2일 날 들어간 거죠. 원래는 원서도 가서 썼어요. 가서. 예. 그러니까 뭐든지 정상적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아. 제가 보니까 차근차근 가지는 않아. 보니까. 근데 어떻게든 가. 그렇게 GMTC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6월 달에 웨일즈에서 전도를 할 때, 우리 소유 사랑이가 참 전도를 잘하더라고요. 막 외국인들 너무 좋아하고. 근데 제가 전도하면 안 좋아요. 안 받아가. 경계하고. 그래서 왜 이래? 그래서 너무 깊이 실망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딸들은 막 신났어요. 아빠, 전도 더 줘! 막 하면서 막 쫓아가가지고 막 길 건너가서 막 주고 오고 막. 그럼 또 동양 여자 애기들이니까 막 귀여워해 주더라고요. 전도도 안 돼. 마음이 싱숭생숭해. 그래서 제가 간판들을 쭉 훑어봤어요. 근데 한 단어 간판이 저에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뉴 룩이었어요. 새롭게 본다는 뜻이죠. 그걸 제가 하염없이 쳐다봤습니다. 하나님이 저 간판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구나. 하염없이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뭡니까? 아무런 답이 없이 한국에 돌아왔고 GMTC에 입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알게 저는 되게 웃으면서 갔다고 생각했거든요. 타즈키스탄 선교사님이 처음 저를 봤을 때 너무 표정이 안 좋았대요. 힘들어 보였대요. 나는 분명히 웃으면서 갔는데. 네. 근데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막 여길 갈 거야. 여긴 되게 좋은 곳이야. 알아보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도 그냥 드리는 둥 마는 둥 눈 감고 앉아 있었어요. 또 찬송가 부르잖아요. 오랜만이다. 찬송가 부르면서. 예. 근데 에베소서가 말씀이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흐르고 엉엉 소리 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2005년도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 정말 가난했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 예수가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만난 순간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변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돈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몸무게는 58kg. 가진 돈은 하나도 없고 그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180도 바뀌었어요. 매일매일 천국 같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올해 2025년 20주년 되는 해에 GMTC 수요 예배 때 저에게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2의 구원이라 부릅니다. 빗밥을 너무 많이 깔았어 지금.
제가 바라옵기는 저는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갈 바를 여전히 알지 못하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 누구 하나 절 도와준 사람 없고 홀로 가는 외로워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그때만큼 매일매일 기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얼굴이 되게 좋아졌어요. 너무 행복해요. 조금 보태면 아니다. 우리 아내가 있으니까 과장하지 말랬어요. 근데 정말 행복해요. 물론 좀 더 죽고 싶은 만큼은 아니고 근데 진짜 행복합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감정과 하나님 주신 은혜가 동일하게 그보다 더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줬던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어쩌면 제2의 구원이라 말하는 제가 표현하는 이 하나님의 이 감격이 일들이 좀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눈이 새롭게 보이게 되기를, 뉴룩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그 결론을 먼저 말하고 할 게 있습니다. 구약에 잠깐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성교로 본 나다움의 중요성인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좀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고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장자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막내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알았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우리 아버지께 가장 사랑받는 존재야. 그게 막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감출 수 없어요. 저희 막내가 그곳 어린이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제 막내가 우리민인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민은 자존감이 너무 높아요. 아빠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기가 너무 높습니다. 자존감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이민을 요셉이라 부르거든요. 저 요셉 같은 놈. 항상 말해요. 엄마한테 하나만 더 놔줘. 아빠의 사랑이 딴 사람한테 가서 저놈이 상처 한번 받아보게. 그럴 일은 없다. 자존감이 굉장히 강했을 것입니다. 높았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옷으로 드러났고 또 그런 그 애가 꿈까지 꾸게 됩니다. 두 번의 꿈을 나누게 되고 질투를 받게 되고 근데 꿈과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요셉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요셉 때문에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요셉이 요셉다웠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 날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그게 요셉다웠다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다움을 아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우리답다는 걸 안다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선교로 본 나다움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요셉이 구약의 예를 들었고 이제 앞으로 나눌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교회가 나다움을 찾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좀 같이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교를 좀 이야기해서 제가 프린트를 저 PPT 잠깐만. 선교사님들은 이런 걸 해야 된대요. 처음 해봤어요. 괜찮나요? 지워야겠다. 안 좋나 보다. 엎드려 절받아야 되는데. 처음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로 본 나다움의 중요성. 뿌듯합니다. 제가 만든 거. 예. 하나님의 선교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9세기까지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했구나라는 거 그냥 맛만 이렇게 해야 돼요. 흥사가 이런 거 안 하면 안 된답니다. PPT 꼭 필수. 저 이런 거 처음 해보거든요. 설교할 때. 19세기까지는 선교를 교회 활동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선교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프랑스,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이 아시아, 아프리카를 다 점령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앞세워서 식민지를 만들었으니까 전 세계가 식민지화가 됐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 복음으로 전 세계화가 가능하네 라고 딱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선교는 어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교회 활동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전쟁이 2번 납니다. 이 전쟁이 2번 나면서 이게 뭐지? 라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해서 전 세계 복음만 이룰 줄 알았는데 전쟁 2방에 그냥 다 박살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우수함을 높였는데 그게 아닌 모든 세상이 다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로 들어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선교란 뭐냐 그러면 그래서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전 세계에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죠. 여기 칼 하르텐슈타인이라는 학자가 1932년도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말을 처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선교는 교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걸 말한 거예요. 너무 단순해 보인 이 문장 하나가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였습니까? 선교는 우리가 이 사람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칼 바르트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학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계시의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 해석법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선교를 정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행위다. 교회는 그 움직임에 동참하는 거야 라는 이 정의를 이 칼 바르트가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정의가 우리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데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중심이었으니까. 자, 그런 와중에 1952년도에 빌링겐 대회가 열립니다. 이때 완벽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선교는 교회의 많은 활동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 행위이다. 교회는 단지 그 사명에 동참할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선언문을 선교회 가운데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들이 막 퍼지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이러한 개념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교회가 선교의 주체였다면, 그리고 인간이 어떤 프로그램을 세웠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고 하나님이 구원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개인의 구원, 지역적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해했다면 이제부터는 우주적인 구원, 그리고 종말론적인 구원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관점이 열린 거예요. 뉴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후에 지금 무슨 끝나고 시험 볼 거예요? 예, 농담입니다.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느낌이 살짝. 이후에 레슨 앤 뉴비긴이 인도에서 돌아와서 영국을 보니까 영국이 선교지로 바뀐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기가 선교의 대상지구나라고 하면서 그분이 선교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셔널 처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교적 교회 운동인 거죠. 선교적 교회 운동, 미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만들어낸 단어인데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미션이란 단어는 보내다는 뜻입니다. 네, 처치, 교회도 보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 거예요. 교회적 교회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냐면
교회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 말하는 거 아니었어? 그런데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선교라 하나님을 나누는 게 아니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지금 뭐 하고 싶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고 싶냐? 그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미셔널 처치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를 에베소서랑 같이 살펴볼 겁니다. 저에게 흘렸던 눈물이 여러분들에게 흘려지기를. 가시적인 증거가 하나 나왔는데 1940년도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다 쫓겨납니다.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망했구나, 교회가. 그리고 80년이 딱 열려서 들어가 봤어요. 이게 웬일?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교회가 그 중국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자들이 이론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선교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영광을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누구에게만 돌릴까요? 하나님에게만 돌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가시적인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창조를 회복하는 과정이시고 이것을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역사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불러서 그들을 다시 보내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선교라는 개념이 초기에 말한 것처럼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랍죠? 예. 그래서 이 미션이란 뜻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보내다, 사명, 목적, 뜻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에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는 뭐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doing인 거예요. 선교하면 딱 어떤 느낌이세요? 한국에서 전도하는 것과 똑같이 그냥 외국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거고. 이게 선교예요. 한국은 이 이미지가 강해요. 네. 그런데 이걸 미션이라는 단어로 바꿔봐야 됩니다. 미션은 보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 목적,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던 것,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그것을 우리의 눈들로 보았으며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았고 또한 우리 손들로 만졌던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생명이 나타나졌고 우리가 보았으며 또한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이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우리에게 나타나지셨다. 우리가 보았고 들었던 그것을 너희들에게도 우리가 전한다. 이는 너희들 역시 우리와 함께 사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이 사귐은 아버지와 함께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것들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일서에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 뭔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랑 사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귀고 있으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교를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걸 아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더 이상 선교를 행위라고 전 세계 학회들은
행위로 해석하지 않아요. 성경은 존재예요. 관계라고요. 여러분, 이 사귐은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유일한 바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사귐 공동체예요. 성삼위가 서로 너무 사랑해요. 그 사귐 공동체, 그 공동체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한다고요. 그런 분이 우리랑 사귀기 위해서 뭘 요구하지 않으세요. 아영 스님이 남자친구 만나면 은근슬쩍 흘리잖아요. 백이, 구두가. 네. 흘린단 말,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왕 셀카 부를 거 그냥 팍팍 불러, 그냥. 네. 쪼잔하게 부르지 말고.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나. 그래서 널 너무 좋아하면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있습니다. 점도 흠도 없어야 돼요. 그 예물을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점, 흠 많은 존재예요. 우리 거 못 드립니다. 여러분, 가인이 드리는 거를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이 드리는 거를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농사를 졌고 아벨은 양 쳤죠. 고기 잡았잖아요. 백정이에요, 백정. 그 당시 치면 여기 농부고 여기 백정이에요. 도축업자. 자, 근데 왜 도축업자 고기가 났잖아요. 근데 왜 이 농산물을 받았을까? 하나님 채식주의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타락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 고기는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쓰레기. 뭐만 필요한 거예요? 가죽만 필요한 거예요. 옷을 입어야 되니까. 자, 아벨은 쓰레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인은 가장 좋은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쓰레기를 원해요. 이게 어떻게 설명될까? 이게 아담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참외를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을까요? 먹어봤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참외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먹어봤던 참외는 지금의 참외랑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 당시에는 오염도 안 됐고 저주도 안 받았을 테니까. 그러면 그 참외 드셔보신 분,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밖에 없어요. 근데 아담이 나와가지고 농사지고 참외를 많이 먹었어요.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지금 뭐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 먹고 있는 거예요. 이 맛이 아닌가벼. 그냥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들들한테. 야, 이건 아니다. 옛날에 저 에덴 동산 진짜 좋았는데 춥지도 않아, 덥지도 않아, 오염도 없어. 와, 나 저기 다시 가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길을 하나 준 거예요. 제사드리라고. 그러면 이 아담이 농사 진 거를 가지고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이 쓰레기로는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줘야 돼요?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근데 가인 이놈은 알아, 몰라요, 그거를? 몰라. 왜? 내가 내놓은 게 뭐니까? 제일 좋은 거니까. 그게 그의 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반면 아벨은 들으면서 뭘 알아요? 이게 쓰레기라고요. 근데 아빠가 들은 그 나라, 자기도 너무 가보고 싶어. 너무 가보고 싶은데 내놓을 게 쓰레기밖에 없어. 근데 너무 가고 싶어. 아빠를 보니까 너무 가고 싶으니까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막 그래.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벨에게 똑같이 전이가 된 거야. 하나님, 우리 아빠가 살았던 그 땅 나도 가보고 싶어요.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재물을 받았습니다.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 갖고 오는 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점 있고 흠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예배,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도 우리 하나님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율법에 써 있으니까요. 근데 누구 거를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많이 했어, 찬양 열심히 했어, 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절박하게 구하는 그 사람은 어디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의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의지해요. 가인과 같이.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 안 받아요. 여기서 하나님 성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언제?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선교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제2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가 아이고 부담스러워라, 아이고 뭔가 내가 해야 돼, 아직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겁니다. 선교는 저 같은 선교사가 타문화권에 타종족을 가서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나는 뭐가 돼? 그렇잖아요. 나 같은 사람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여전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선교를 협소하게 보는 거였다고요. 과거의 관점이에요. 그럼 나는 과거의 사람인가요? 아니죠. 새로운 관점으로 그 땅에 가겠죠. 네. 우리 저기 일본 분들 만나서 하이 네. 잘 좀 봐주십시오 하겠죠 제가. 네. 우리는, 교회는 선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교를 통해 우리를 나셨어요.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나게 하셨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선교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목적, 사귐을 하는 존재라고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다는 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만을 추구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의가됨을 진짜 알게 될 때에 그 교회는 교회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으면은 요셉 한 사람들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한 것처럼 그 한 교회만 있으면 그 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눈치가 빠르시네. 그분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교회 어디 교회예요? 다 안 했어요. 다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게 어디 교회예요? 진짜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곧 창세 전에.
근데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을 보고 매우 좋았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아담의 모습이잖아요. 매우 좋은 존재예요. 토부가 선하다는 뜻이 또 있거든요. 매우 선한 존재예요. 하나님 뜻에 부합한 뜻도 있어요. 하나님 뜻에 딱 맞는 존재가 아담이었어요. 자, 그럼 이 매우 좋았다는 한 단어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냐면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의 모습으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존재들이라고 막 수없는 찬양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나예요, 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그게 나답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이런 존재였는데 지금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죄를 지은 자들이다. 너희가 막 진노의 자녀다. 막 이렇게 막 뭐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망가뜨린 거예요. 그걸 없앤 게 누구라고 2장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되찾은 거예요. 거룩한 존재예요. 흠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으니까 여러분 드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요?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아, 내가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어. 반복된 죄를 짓고 있어. 여전히 끊을 수 없는 죄가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가슴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진리는 뭔가요? 그건 여러분들이 못 이기고 있는 거고, 진리는 뭔가요? 그거 다 이겼다예요. 그래서 눈이 열려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그 속임수입니다. 사단은 정죄합니다. 내 행위를 가지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입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내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해요. 내 감정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려고 해요. 진리를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행함의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답다, 내가 이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이걸 내가 정말 이 믿음을, 이 진리를 내가 믿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 에베소 4장 25절에서 5장 14절에 행위가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보지는 않겠지만 여기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해를 줘도 분을 품지 말고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도 않고 등등등등 감사하는 말하고 사랑하는 말, 이런 말들이 뭐가 나오냐? 우리 삶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이 진리를 믿으면, 내가 나다움을 정말 알면.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아직 우리는 뭐가 지금 없냐? 믿음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 진리를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반드시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의 눈빛과 그의 말투와 그의 표정과.
근데 여러분 안에 여전히 판단과 정죄와 무시함과 그러면요, 오늘 본문 보고 제가 너무 놀랐는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오늘 본문의 말을 따지면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과 흠이 있기 때문에 그 예물은 못 받아요. 하나님.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해도.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거는요, 사랑. 누가 말했어? 하나님 말했죠. 이거를 원해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창조 이야기하고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와요. 같은 거죠. 창조 이야기가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고 에덴 동산은 새 예루살렘이 같다는 거죠. 근데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고 그 성의 길이를 청량함에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1스타디온이 185m랍니다. 근데 12,000 스타디온은 약 2,220km 정육면체가. 이 크기는 어떤 크기냐? 온 우주를 덮고 남을 만한 크기입니다. 근데 정육각형이에요. 이 모양을 어디서 왔냐면 지성소 모양과 동일합니다. 열왕기상 6장 20절에 보면.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지성소예요. 온 세상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만났어요. 온 만물이 이 지성소 안에 다 담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온 만물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을 그대로 되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성소에서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그 모습이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아담을 통해서. 뭔가 좀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택하신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를 보니까 교회다라고 하고 있어요. 2장 4장에 보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교회가 원래 어떤 곳이었어? 성전이 하나님 임재가 거하는 곳인데 장사의 소굴로 삼았고 도둑의 소굴 삼았죠. 그게 원래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고 이 성전의 재료가 뭐였습니까? 오늘 에베소 2장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래요. 이 두 사람이 엮여져서 성전을 지었대요. 이 두 사람은 원수예요. 이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다움의 표징을 뭘로 말하고 있냐면 하나됨이라고 4장에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자, 이게 진리예요. 그럼 오늘날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럼 교회의 표징이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분리됨, 하나됨. 답이 쉽죠? 어떻게 하나 될까요? 같은 취미로
같은 성향으로 눈빛만 통하는, 쟤는 좀 마음에 들어. 막 이런 느낌으로 좀 나랑 통해. 나를 좀 인정해줘. 나를 좀 알아줘. 그런 사람들과 그게 아니라 뭘로 하나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네.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될 방법 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다우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 안에 표징이 나와야 돼요. 그 표징이 뭐라고요? 하나됨. 누구랑? 원수와 하나됨. 나는 원수가 없어. 할렐루야. 근데 모르긴 몰라도 이쪽에서 이쪽 앉은 사람하고 안 친할 수도 있고 같이 앉혀도 안 친할 수 있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입니다.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우리끼리니까 있을 수 있죠. 황임 집사님.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그렇게 하나 되면은 거기에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습니까? 인정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지금이 예수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예? 여러분 여기 앉아서 어떤 거리낌도 없이 취하 한다고 오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저 원수 같은 놈이 하나 있어. 걔 때문에 교회도 가기 싫어. 근데 왔어. 그리고 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 교회 기도가 응답이 반드시 됩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쪽은 보지 마세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하나 되고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고 그렇게 사랑이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내 눈빛과 말투, 내 모든 아우라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안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그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거는 그 사람 몫인 거예요. 네, 요즘 제가 이 말 잘하는데 그 사람 몫이에요. 내 몫만 하면 돼, 내 몫만.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여러분 그러니까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3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알게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데 이 교회는 다른 걸로 하나 될 수 없어요. 돈 많은 에베소처럼 돈으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하나 될 수 있으니 너희가 구해야 된다.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끔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끔 동참시킨다고요. 그럼 여기 중에 오늘날 에베소서에 이 말은 없잖아요. 선지자고 복음 전하는 자고 이런 거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를 뭘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동참할 수 있도록 일로 부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어떤 사람은 판사로, 어떤 사람은 대통령으로. 이 사람이 자기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해 나아가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그러면 자기가 했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높일까요? 이건 당연한 거죠. 이러한 교회가 어떠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5장, 6장의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고 자녀와 부모 이야기고 종과 상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아내와 남편 이야기 맞아요. 부부들끼리 이거 보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문자적을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아내고 하나님 남편이시거든요. 우리가 자녀가 하나님 부모거든요. 내가 종이고 하나님 상전이거든요.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로 엮여 있다고요. 그래서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너는 어떤 관계인지 성경이. 에베소서가 일관적으로 선교적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뭘 입혀주십니까?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고요. 아담은 실패했어요. 전신갑주 안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근데 아담이 했던 임무를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는 거. 여러분, 정복한다는 단어가 좀 걸리긴 하는데 어떻게 정복할까요? 우리가 아까 제가 살펴본 것처럼 에덴이 새 예루살렘으로 커져간다고요. 에덴은 작은 지성소잖아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럼 그 에덴에서 뭐 했길래 아담이 어떻게 이거를 커져가게 합니까? 도대체 아담이. 거기는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에덴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거니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을 통해서 흘러간다고요. 그러니까 강이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범위가 넓어져 가는 거예요. 정복해 가는 거는 총칼 들고 뭔가를 정복해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뻗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하는 게 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일이 절대로 부담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을요, 누굴 통해서 일하시냐?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한 교회, 요셉처럼. 그래서 선교직교의 핵심은요, 제자도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투잉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투잉하는 게 아니고 제자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한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회복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한 한 사람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성할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인사드리러 왔다가 제가 여기서 사역하실 때 자주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방에 가면. 무슨 책 읽으실까? 왜냐하면 목사님 리더이기 때문에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을 항상 숙현을 해요. 몰래 몇 권 가져간 것도 있어. 몰라. 근데 많으니까 이거 살짝 갖다 놨어요. 다 읽었다 싶으면 살짝 갖고 와. 근데 한 번은 3만 원이 들어있더라고. 이건 내가 갖기 좀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고백을, 목사님 3만 원이 나왔습니다. 나 주실 줄 아는 다시 덮고 가져가시더라고요. 내가 찾아줬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인사를 드려 갔는데 당연히 이제 스캔을 해야 되는데 같이 이제 스캔할 수 없잖아요. 눈을 마주쳐야지. 무슨 나가시더라고요. 옳다구나. 일어나가지고 또 스캔을 쫙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이 교회는 어떤 거를 말하고 있을까? 쭉 스캔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비슷한 책들을 좀 보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염려가 돼. 여기는 저는 이제 2주밖에 안 됐거든요. 공부한 지가. 여기 오래됐구나. 뭔가 책이 막 범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라고 하셨을 때 내가 할 수가 없는 난 2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많이 공부하신 분들인데 GMTC는 굉장히 선교사님들이 교수기 때문에 학적이세요. 예. 그래서 초임 말고 경력 선교사님들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분들은 지쳤잖아요, 몸이. 좀 쉬러 와야 되는데 학적인 거를 그냥 막 우리 교수님들도 특징이 있잖아요. 말을 어렵게 한다. 같은 말도 이왕이면 어렵게 한다. 그 은사 같아. 은사 같아. 은사 같아. 은사가 탁월하시네. 내가 항상 그랬는데. 그런데 저는 그 말들이 하나하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단꿀 같아. 쫙쫙쫙쫙 막 혼자 앞에 앉아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회복할지를,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회복할지를, 하나님 지금 교회를 회복하는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회복 끝에 부흥이 올 거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마음이 되게 기뻐요. 우리 아들이 노래를 잘 만들거든요. 내 마음이 설레, 내 마음이 설레, 내 마음이 설레. 죄송해요. 제가 이 노래 많이 불러요. 혼자서. 정말 설레요. 기쁘고.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당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여러분들의 교회가 정말 아주 그냥 난장판을, 그럴 리 없겠지만 난장판을 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다음을 포기를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병이 있어요. 못 고치는 병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세요? 저분도 다 똑같네 일부라뇨. 그 병 말고 병이 하나 있는데, 응? 그 병 말고 그 병은 치유가 돼. 왜냐면 내가 가면 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여기 있어요. 가면은 나 치유돼서 하는데 불치병이 하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네? 불면증.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시뻘개진 눈동자로 잠을 안 자니까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의 눈으로. 아이고 우리 아들이 새근새근 자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죄를 짓고 있네. 죄 짓지 마. 내가 너 사랑하잖아. 아이고 우리 아들이 나를 찬양하네. 내가 너무 기뻐. 똥을 쌀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그 눈은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본인이 그 병 고칠 마음이 없어요. 영원히 시뻘개진 눈으로, 나를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기로 작정했어요. 그 하나님 다음을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신실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게 교회다움이고 그 사랑을 내가 아는 게 나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키나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좀 넘겨줄 수 있으세요? PPT.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안 간다고, 이스라엘 안 간다고 했으니까 가야지. 근데 지금껏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봤을 때 가야지 그런데 간 적이 없어요. 언제 갈지를 모르겠어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가려고.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전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또 일본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같이
제 또래고 그분도 애가 넷이고 같이 교제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오키나와는 일본의 섬이에요. 제주도 같은 곳, 관광지. 그러나 80년대 모습이 있다. 못 산다. 물가는 세다. 놀기는 좋지만 사는 것은 걸쩍지근하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저희가 2023년도 11월 20 며칠 날 오키나와를 방문했습니다. 여기 해맑게 웃고 있는 우리 네 아이들 그리고 6명, 이 오키나와 바다입니다. 이 11월 26일인데도 덜 더웠어요. 아, 이거 마음에 들더라고. 따뜻한 거. 그리고 파인애플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박동희는 저를 닮아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죠. 오키나와를 주품해 기도하고 있고, 나머지 4명은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염둥이 접니다. 오늘 에피소드로 제가 커서 지금의 제가 됐습니다. 지금 이런 제가 이제 꺼주세요. 안 되겠다. 이거 접니다 이게. 유일하게 남은 어릴 때 사진. 우림이 같나요? 사랑이 닮고 4명 다 닮았습니다. 저를. 소리는 빼야 돼. 난리 납니다. 저는 이사야 62장에 영광교회에서부터 이사야 62장 성벽의 파수꾼 그 말씀 여러 가지 있지만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사야 62장에 보면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보게 되니까 하나님 회복을 말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벽의 파수꾼들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성벽의 파수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인 이 회복들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미츠바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에서 알게 됐고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신부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단순히 기도와 예배가 중보 기도가 저에게 짐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단어를 깨닫게 해주신 순간 더 이상 짐이 아니었어요. 그건 저에게 특권이고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실 거고 그렇게 온 세상을 회복할 거는 다시 헵시바와 빌라가 되게 할 거라는 그런 마음들이 제가 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 같은 연약하지만 이렇게 아까 봤잖아요. 아기 같은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목적을 이스라엘이 포로됐을 때 전혀 믿기지 않을 때 또 했던 이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 혼자 가면 참 괜찮지만 고생할 거니까 우리 애들이 저 때문에 말도 안 통하고 그런 고생을 하면 미안하지만 미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특권이고 저와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것이고 그 나라 가서 나다움, 파수꾼으로 사랑받는 신부의 이 나다움으로 그 나라가 살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일본과 이스라엘인데 그 길들이 회복될 것이고 그 길 통해서 그토록 사모하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일을 100% 확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 심장이 뛰어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이것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으니까.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그런 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좀 부르고 기도 좀 마치겠습니다.